사랑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 그리고 처음으로 열거되는 에베소 교회와 또 한 교회가 있죠. 라오디아 교회. 이 두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냐 한다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복음이 시작된 지가 바울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기스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부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작의 과정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세워졌어요. 너무너무 잘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잘 세워졌다면 얼마나 잘 세워졌겠어요. 너무나도 귀한 교회이죠. 정말 꼭 필요한 교회고 이 땅에 사람이 세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발전해 나간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이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수고와 인내와 헌신과 핍박과 박해, 이 모든 것을 다 견디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아테네 신상과 황제 숭배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바로 죽어야 하는 거예요. 황제가 거기는 신이었으니까, 가장 높은 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바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단들이 먼저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까지 다 차단시켜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 큰 애를 쓰고 수고와 인내와 이런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만약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고 한다면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을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점차 이제 조금씩 식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 본문의 말씀이 중심적으로 나타났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가 한 40년이 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잘 해왔어요. 근데 40년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에베소는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 결국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결론의 말씀이지만, 근데 오늘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4절의 말씀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랑의 진실이에요. 과연 어떤 것이 사랑의 진실일까? 사랑은 어디까지가 정말 사랑일까? 그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와 인내를 겪으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정말 핍박을 받아가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게 헌신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그것이 변했냐고 하냐면은 처음에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오고 그 빛을 계속해서 어둠 비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인간이 어떻다고요? 악함으로
악함으로 계속해서 악함으로 빛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빛을 더 멀리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이단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6절에 보게 되면 니골라 당이라고 나와요. 니골라 당을 미워하고 그들을 분별해내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타락했냐는 거예요. 멸망당했냐는 거예요. 무너졌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무섭게 변질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뭔지를 좀 모르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흥이 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안에 기본적인 그 기존에 믿는 사람들이 새로 온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영접하고 복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심하게 되고 그 형제들을 의심하게 돼요. 기존에 있던 그 복음을 같이 전했던 그 형제들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니골라 당이 아닐까? 이 사람이 이단이지 않을까? 이 사람이 혹시 잘못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지주의자는 아닐까? 육신은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닐까? 그것이 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먼저 의심부터 하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의 사랑함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본인들도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조금씩 식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그러죠. 그 사랑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사랑의 연결성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연결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오실 때 다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다 끌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7 교회를 붙잡고 있고 7 사자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다 들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있는 교회인데 서로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사단이 딱 들어오므로 사랑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교리도 있고 말씀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확장되어 되었고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있었지만 결국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 없는 교회예요? 말씀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게 되면 그곳에 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도 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라고.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아서 지금 빛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형제를 의심하고 형제들에게 있어서 의심하고 이단이 아닌가 니골라 당이 아닌가 이런 경계 가운데 사랑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게 되면 결국 예수님과도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없는 예배, 신랑이 없는 예배를 이 에베소 교회는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들의 슬픔과 정말 이 놀랍게 우리가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신랑이 없는 예배, 신랑은 빠져버리는 교리만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말씀과 장로와 직분자만 있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내 자신에게 네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걸 지금 준비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처음 나를 믿었을 때, 내가 너에게 처음 사랑을 주었을 때에 그 복음의 메시지,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위태롭다고 하지만 그 왜 위태로워졌을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곳에 계시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고 사역하실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고요. 사회에서 인정받은 교회였고, 목회자 하면 성직이라고 해서 그 누구도 감히 얼굴을 못 드러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교회였어요. 자신들을 굶어도 이웃을 먹이는 목회자. 교회에 비는 흘러도 성도들의 집은 세워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고아와 과부를 챙겨주는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예수의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본인 내 자신까지도 이 하나님의 오늘 책망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처음 신앙 때는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이제 세상을 단절시키고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고 했던 나 자신이지만, 무엇이 오늘 이 대한민국과 이 목회자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을까요? 교리는 있고 목회자도 있고 말씀은 있는데 왜 대한민국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그 한 가지 없으면 안 되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님도 안 계시고 그런 교회에는 뭐가 있을까요? 만몬신이 있죠. 그 만몬신을 부둥켜 안고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과 이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우리 교회 현실들이 하나님과 이 만몬신을 껴안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욕을 먹고 목회자가 타락했다고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욕먹는 것은 괜찮아요. 사람이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했던 것처럼 주님께 책망을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처음에 사랑했고 그 빛을 통해서 빛을 받았고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박해를 받으면서 브리스크라와 아굴라와 그 바울 사도의 모든 제자들이 이 교회를 세웠고 빛을 증거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이 솟아나서 계속해서 빛을 밀어내고 아테네 신상이나 황제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교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나를 돌아와 봐야 돼요. 나를.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에게 먼저 얘기할 것도 없이 이 오목사 자신부터 먼저 돌아와 봐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입신의 체험도 했고 말씀의 귀중함도 왔고 영분별도 다 할 수 있었고 방언통역도 다 할 수 있었고 치료의 은사도 있었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하나님 주신 은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변질된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내가 과연 이 말씀에 정말 나는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바른가?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만 나는 아니지만
나는 가려지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거죽대기를 숨기고 여러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혼탁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책망받은 것은 괜찮은데 주님께 책망받아버리면 지옥 가니까 지옥이 우리 앞에 눈앞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왜 모든 교회들은 천국 가기인 것만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사랑이 있으면 흑암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전제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좋은 일은 같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어려울 때 힘들 때는 같이 위로하고 슬플 때 울어주고 이것이 형제 자매예요. 예수께서 한 서기관이 나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서기관이 물어보길래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거고 둘째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센터 교회는 이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오늘 우리 센터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아닌지 서로 마음을 각성하고 돌아보고 또 생각해서 내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는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형제를 의심할 수도 있고 형제를 사랑해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기회가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한다. 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돌아가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샘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자신에게도 옛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내가 다시 너를 보듬어 줄 것이고 내가 내게 있는 이 금촛대를 옮기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떠한 일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냐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랑에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기회는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처음 사랑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육신적인 그 사랑도 좋지만 결론적으로 어떠한 사랑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가 있는, 예수의 말씀이 있는, 복음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심으로 그 안에 하나가 되는 우리,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그 사랑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마지막 절 7절에 보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분명히 이기라고 그랬어요. 이 어둠의 세력과 이기라고 했어요. 빛으로 이기라고 했어요. 이것을 이겼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장된다고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가게 되면 거기서 먹을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먹을거리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보기 좋고 탐스러운 그 실과 나무 한 그루 옆에 또 한 그루가 있었죠. 영생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영생의 그 나무에서 실과를 취해서 우리에게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뜻하고 있어요? 영원히 산다. 이기는 자, 빛에서 빛으로 계속 가는 자, 빛을 향해서 가는 자. 저번에 우리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를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앞으로만 가는 자. 그런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그 낙원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이 뒷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이 뒷절에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나와요. 7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결국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 처음 사랑으로 가자. 내가 너를 안고 갈게. 안고 갈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게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잘 구별해서 그들을 멀리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영지주의자도 아니고 육신에 무익하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런 사랑들을 다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지 않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관계성을 회복하고 교회 성도들과 또 목회자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또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 간에도 다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고 또 화목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다시 찾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코끝에 생명이 있는 한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문 앞에, 우리 삶의 문 앞에 천국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디를 들어간다는 것은 회개를 하느냐,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잘 구분해서 정말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나중에는 식어버려서 책망받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제 우리 모두가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